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누가복음 24장 44절과 4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하노라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 부흥. 예수 부흥. 예수 부흥. 예. 올 2025년도에는 우리 동교 새서방교회가 예수로 가득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부흥되어지는 축복되고 부흥의 시작이 되어지는 그런 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 따라서 합니다. 성경을 깨닫는 방법. 성경을 깨닫는 방법. 한때 즐겨 듣던 신학자의 강의가 있었습니다. 저한테. 그래서 그분이 이제 한국의 유명한 신학계 교수님이고 목사님이고, 그래서 일본에 초청을 해서 강의를 진행했었습니다. 근데 이분의 강의가 참 그전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신앙하고도 맞다. 성경 해석이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 그래서 즐겨 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 신학자의 목사님 이분이 강의 중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 중에 실제로 증명되거나 또는 증거가 있거나 하는 부분이 현재까지 없는 게 있다. 발견이 되거나 성경의 내용이 증명된 기록이 없다. 그런데 실제로는 증명되거나 증거물이 없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그것을 그냥 믿어줍시다. 누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신학자. 성경에 기록은 나와 있지만 세상에는 어떤 증거물이 없다. 증거물도 없고 증인도 없고 기록도 없고, 그런데 성경에는 기록이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그냥 그렇다고 믿어줍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날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 사람의 모든 강의를 끊었어요. 그 사람이 썼던 강의집이 있습니다. 다 줘버렸어요. 그런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상으로 그런 신학적 관점과 성경 해석을 가지고 얼마나 좋은 성경을 해석했겠어요. 그 사람이 쓴 책을 보고 또 다른 사람도 자기도 모르게 성경의 기록이 나와 있고 세상에는 증거물이 없지만 우리가 그냥 믿어주자, 이런 식으로 믿을 거 아니에요.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많은 연구를 했을지라도 성경을 자기의 지식과 학문과 연구로 깨달으려고 하는 자는 성경이 깨달아질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본문 말씀이 뭐라고 하셨냐면, 마지막 성찬을 나누던 이 최후의 성찬의 시간에 예수님이 죽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신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다. 그러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되죠. 그런데 당시의 모든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으면 죽으시면 안 되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나라를, 지금 이스라엘을, 이 억압받는 민족을 구원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죽으면 말짱 도는 것 아닙니까? 제자들은 반대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는 모든 일들은 예수님의 계획도 아니고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또는 헤롯 왕의 역사가 아니라 다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일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말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들 제자들 중에는 12명의 제자들이 있죠. 이들 중에는 출신들이 다양했습니다. 어부 출신들도 있고요, 세리 출신들도 있고요, SN파라고 해서 당시에 우리나라로 표현하면 독립군 출신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 중에 못 배운 사람도 있었지만 아주 깊은 학문을 배웠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서부터 성경에 대해서 늘 배우고 익히고 암송하도록 훈련받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이 비록 성경의 내용을 다 알 수는 없었지만 그러나 성경에 자기들이 아는 지식의 범위 내에서 메시아가 죽는다는 것은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는다라는 이 얘기가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는 죽으면 안 된다라고 예수님의 죽음을 반대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자신의 죽음이 예언되어져 있고 기록되어져 있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라고 그렇게 말해도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었어요.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을 깨닫지 못했어요?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요? 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경에 다 예언되어져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라고 하는데도 왜 이 말씀을 그대로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을까 하는 겁니다. 나름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나름대로 지식이 있습니다. 배움이 있고 경험이 있습니다. 더구나 3년간 예수님과 함께 다녔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 하면 할 정도로 죽이 착착 맞는 이 제자들이 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다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깨닫지 못했을까요? 그럼 목사가 되는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일본에 와서 보니까 나는 왜 그러고 목사를 오랫동안 하려고 공부를 했는지 모르겠어. 일본에 오니까 목사 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2년 공부하고 목사 되는 사람이 수두룩해. 아니 이제 또 공부 안 했는데 어디서 목사 안수 받아갖고 어느냐 목사 나도 목사에 학원의 사람이 일본에 수두룩해. 그래서 진짜 신학을 했는지 공부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목사를 되기 위해서 목사의 직을 받기 위해서 대학부 4년을 다녔고 신학 과정을 3년을 했습니다. 그럼 7년 했죠. 7년 하고 나서 바로 목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되기 위해 신학원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되는데 그 신학원 과정을 나와서 그 다음에 주목 고시를 또 봐야 됩니다. 주목 고시를 패스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간도사 고시죠. 그 다음에 목사 고시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7년 또는 7년 이상 가야 돼요. 7년에서 10년을 가는 사람들, 10년 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 과정 속에 성경을 배웠고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성경을 많이 전했습니다. 성경을 보고 또 성경을 말하기 위해서 신학 서적을 보고 강해집을 보고 주석집을 보고 많은 책들을 연구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했으면 나름대로 이제는 좀 세상 말로 하면 달인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서당계 3년이면 뭘 웃는다고요? 서당계 3년이면 풍을 또 웃는데 또 시대가 바뀌니까 뭐라 그러면 분식집 개 3년이면 뭐도 끓인다? 라면도 끓인대. 아니 근데 목사로 성경을 10년 이상 연구했고 공부했고 그리고 말했으면 여러분 이 정도면은 설교의 달인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경을 탁 펼치면 모든 성경이 다 깨달아져야 되는 건 아닌가요? 여러분들이 지금 뭐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십니다. 집사님들도 계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교회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소
3년 이상을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장로는 물론 더 하셔야 되겠지만, 장로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5년, 10년을 해야 돼. 권사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들은 설교만 해도 얼마나 많아요? 성경 말씀 얼마나 많이 들었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암송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동안에 요즘은 유튜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설교를 접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 매번 깨닫습니까? 모르는 말이 더 많습니까? 모르는 말이 더 많은. 왜 그럴까요? 아니 우리는 매일같이 성경을 읽고 듣고 깨달으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중이 고승이 되려면 뭐 해야 돼요? 면벽 10년은 해야 돼. 면벽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불에 들어가갖고 벽만 쳐다보고 있으면 10년간 그 짓만 하고 있어도 고승이라고 인정받아요. 10년 동안 벽만 쳐다보고 있었더니 그러고 나왔더니 사람들이 와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다 그러면서 높여주고 존경합니다. 목사는 10년을 해도 인정받는다 못 받는다. 아니 나는 지금 목회가 25년 26년째. 근데 목사들을 교인들을 어떻게 바라보냐. 제가 젊어서 30에 목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목사의 설교를 어떻게 듣냐면 아유 경험도 없는 목사, 나이도 어린 사람이 목사가 돼갖고 참 고생하네. 나도 10년에 신학 공부를 했는데 나를 고승처럼 여기지 않는 거예요. 나이가 어리고 목회 경력이 짧고 사회생활 경력이 아예 없으니까 아유 네가 사회생활을 안 해봐서 저 목사는 아이고 설교에 깊이가 없어. 아니 도대체 벽만 쳐다보고 산 고승은 중은 고승이라고 높여주면서 왜 목사로 되기 위해서 10년을 공부한 우리들은 그렇게 무시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왜 아무리 들어도 깨달아지지 않는 거냐. 말씀을 들었는데 깊은 깨달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데 말씀을 듣고 왜 가슴이 더 답답해지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지식으로 접하는 자들은요 성경을 결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10년 아니라 100년을 연구하고 공부할지라도 지식적으로 학문적으로 성경을 보는 사람에겐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가 많이 연구했다고요? 그 신학자가 서적을 많이 썼어요. 강해집을 지금 많이 쓰고 있고 매번 지금 신학 서적이 나옵니다. 그리고 신학교에서 강의를 합니다. 그가 깨달은 게 맞나요? 그에게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은 성경을 깨달을 수 있나요? 없습니다. 왜? 성경을 뭐로 접하기 때문에 지식으로 접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성경을 깨닫는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정확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과 45절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성경을 언제 깨닫게 됐다고요? 45절 말씀 보니까 언제 깨달았다고요? 마음이 열릴 때. 예수님이 성경을 깨닫게 하도록 어떻게 해주셨느냐? 그들의 마음을 열게 해주셨다고 했어요. 제자들이 성경을 배웠었습니다. 성경을 많이 묵상했습니다.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날마다 거룩함으로 경건함으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연구해서 묵상하고 몸부림쳐서 성경을 듣고 깨달았느냐?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이 얘기할 때까지만 해도 그들은 아니요, 예수님이 죽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내가 막겠습니다. 성경의대로, 성경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하리라는 것이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그렇게 성경을 말해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성경을 읽어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그들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무엇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신 겁니다. 배움이 많고 학문의 깊이가 있어야 성경이 깨달아진다고요. 여러분, 그걸로 우리가 깨달아진다면 여러분들이 10년, 20년 신앙생활 잘하면서 성경 매일 쓰고 읽고 암송하면 성경이 다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신학 공부 10년을 했는데 왜 성경을 못 깨달았냐? 성경을 깨닫는 방법보다 뭐가 열려야 된다고요? 마음이 문이 열려야 돼요. 어떤 이들은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문방에서 똑똑똑 두드리신다. 그러니까 그 마음의 문은 누가 열어야 된다. 내가 열어야 된다. 왜냐면 그 그림 있잖아요. 예수님이 문 두드리는 그림. 문을 두드릴 때에 누가 열라 그래요? 우리가 열어야 돼. 그래서 거기에는 손잡이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안에서 열어야 예수님이 들어옵니다. 예. 예수님이 들어오시도록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을 깨닫게 하는 방법은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누가 열어줘야 된다?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성경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경을 읽어도 깨닫지도 못하고 학문적 깊이도 없고 배우지도 못하고 성경을 읽어도 알지 못하던 사람들에게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어. 성경에 무엇라고 하는지 깨닫지도 못해. 아니, 성경을 읽었는데 읽을수록 자신이 더 완악한 죄인으로만 되어진 것 같으니까 그들이 도대체가 알 수가 없다. 성경을 모르겠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들어 알지 못하고 성경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다 불러서 어떻게 하세요? 그들을 다 성경을 깨닫도록 가르쳐 주십니다. 지식이 없어서 이 백성이 망한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이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여러분, 그것이 무슨 의미냐면 모하지 못한 자들, 깨닫지 못한 자들이에요. 성경의 지식은 누가 더 많아요?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더 많아. 지식은 많아. 근데 뭐가 없는 거예요?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어느 드라마 보니까 사이비 종교 교주가 그러더라고.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고. 아니, 성경을 읽고 듣고도 지식이 있는데 왜 깨닫지 못하냐고. 뭐가 열리지 않아서? 우리 마음이 열리지 않아서.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신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당시에 사람들이 그렇게 읽었던 모세형, 오경, 선지서, 시편의 말씀까지 다 예수님은 지식적으로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학문적으로 그들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오직 그들이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해주어서 예수의 말씀을 다 듣도록, 그래서 말씀을 다 깨닫도록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고 학문적 깊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이 아는 지식으로 깨닫고 무엇을 했어요? 죄인들을 징책했어요. 너희들은 죄인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죄인이라는 사람들을 다 징책하고 멀리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이러한 학문적 또는 지식적 수준이 높은 것을 자랑으로 여겼던 사람들이 그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런 지혜도 없고 지식도 없고 배움도 없고 깨닫지 못하는 죄인들을 불러서 그들을 깨닫도록 역사에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자들처럼 학문적 지식을 가져야 되고 또 글을 배워야 되고 그래서 그 학문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가 넓어져야 되느냐? 아니, 여러분 글을 기록한 사람은 그 글의 의미를 담고 글을 기록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경은 누가 기록했다? 하나님이 기록했습니다. 즉 예수님은 성경의 기록자가 되시는 거예요. 성경의 기록자가 되시니까 성경의 모든 의미와 뜻을 안다 모른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쓴 글, 시편에서 쓴 글, 예언서 또는 선지서 다 모두가 예수님이 기록하도록 하셨고 이 모든 예언이 이제는 성취되도록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의 기록자요 또한 말씀의 성취자가 되시기 때문에 연구해야 성경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미 모든 성경을 아시는 분이고 이 모든 성경을 이루시고 성취하실 전능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구약의 자신에 대한 모든 구원에 대한 기록, 구원을 완성하시고 이루기 위해서 이제는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임재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이 땅에 오시기만 하시면 끝이냐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서 완성되어야 된다? 성경의 예언과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오신 거로 끝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완성하셔야 될 것은 무엇을 완성해야 된다? 구원을 완성하시려면 메시아가 이루어야 될 이 구원은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죽는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죽음이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다. 성경에 이미 다 기록이 되어 있다. 너희들 그것을 읽었어도 깨닫지 못하는데 이제 이 모든 것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왔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성경의 모든 기록이 오신 걸로 끝나면 안 되고 반드시 죽으셔야 되는 것까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죄인들을 대신해서 골고다에서 죽으셔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 봅시다. 시작. 이는 선지자를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미 선지자의 글에 다 예언되어 있다. 우리의 약함, 우리의 병든,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죽으신다. 이제 이것을 이루신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이제는 마음의 문이 열렸어요. 깨달아졌어요. 그러면 그것을 제자들은 깨닫게 됐으니까 이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까지 우리는 이미 다 들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배웠어요. 여러분 성경은 날마다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이제는 우리 안에 마음의 문이 열려서 깨닫게 되었으면 이제는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느냐? 아니, 성경에 이미 모든 기록을 남겨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이 그 모든 것을 읽고 있습니다. 십자의 고난, 그것이 예수님에게서는 고난이고 아픔이냐? 아니에요. 천주교는 지금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지금도 걸어놓고 그 앞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그러고 앉았어. 예수님이 죽었어요. 그러면 여전히 십자가에 지금도 있어야 돼?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가 끝났으면 우리도 천주교와 똑같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십자가는 예수가 있다 없다? 예수가 없어요. 왜? 예수는 죽음으로 모든 것을 구원을 완성하시고 이제는 무엇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신데 더 이상 십자가가 필요 있다 없다? 여러분 십자가는 필요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십자가가 없어도 돼요. 왜? 이미 십자가가 우리들에게는 의미가 없어요.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들에게는 십자가가 더 이상 고난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일 아파하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그 고난에 동참하자. 또 이제 또 4월달 되면은 또 고난 주간이라고 하고 세계 각국에서 뭐 십자가 매달리기 뭐 무슨 가시멸류관시 별 짓거리 다 할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해봤자 의미 없어요. 예수는 그거 볼 때마다 더 아픈 거야. 왜? 이미 예수님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부활해 주셨는데 왜 여전히 예수님의 고난만 생각하냐고. 우리는 고난이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부활의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부활의 예수가 우리 안에 임재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가장 큰 아픔은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대로 이제는 성경의 말씀대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해 주셨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지금도 가르쳐 주고 있는데 이것을 깨닫지 않아. 이것을 믿음으로 받지 않아. 예수를 학문적으로 배우려고 해요. 예수의 말씀을 지식으로 배우려고 해요. 그래서 예수의 말씀을 세상을 의롭게 하고 정의롭게 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선한 모습을 날마다 보여야 된다. 예수님이 말씀을 깨닫는 자의 삶이 아니라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학문적으로 예수를 배워야 되고 학문적으로 예수님을 연구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깨닫는 것처럼 보이는 거짓된 신앙. 정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과 기준으로 말씀을 거부하고 바꿔버리는 일들이 예수님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땅에 오셔서 나와 여러분들처럼 성경의 지혜도 없고 지식도 없고 깨달음도 부족하고 성경을 읽었는데도 도저히 알 수가 없어. 열심히 성경을 쓰기로 했는데도 성경 쓰기로 하면 할수록 괜히 짜증만 더 나.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여기 성경 쓰기 하는 사람 꽤 많거든요. 성경 쓰기 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제발 성경 쓰기 하면서 성경을 쓰다가 못 썼다고 짜증 부리지 마세요. 그러면 쓰지 마세요. 아니 성경 쓰기가 왜 숙제가 돼버렸어? 여러분 성경 쓰기가 숙제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 읽기가 숙제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성경을 왜 쓰고 읽어야 돼요? 무엇을 얻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하심과 그의 고난받으심과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을 믿음으로 얻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쓰고 있는 거지. 무슨 숙제가 돼갖고 말이야. 오늘은 몇 장까지 읽어야 돼. 이런 것으로 끝나지 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배운 사람들, 글을 안 사람들에게만 성경을 들려주고 깨닫도록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오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님은 모든 자들, 그 안에는 죄인이 있다 없다? 죄인이 있죠. 도둑질한 사람도 있어요. 사람 많이 모이면 소매치기가 모이게 돼 있어요. 세상 천지에 없는 데가 없어, 그런 죄인들은. 그런데 그들 모두도 뭐 한 거예요?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불을 하시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 중에 지식이 없는 자들이 있어요. 당시에 문맹률이 10%가 안 됩니다. 글을 아는 사람들이 인구의 10%도 안 돼요. 대부분의 사람은 글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글도 모르고 성경의 뜻도 모르고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는데 말씀을 듣고자 하는, 회당이라는 것은 교회입니다. 교회에 모인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말씀을 다 들려주세요. 그 말씀의 중심이 뭐였냐? 천국이에요. 천국 복음을 증거해 주셨어요. 그들이 지혜도 없고 지식도 없고 부족하고 깨닫지 못하고 세상을 의롭게 살지 못한 자들이라도 누구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어디로 갈 수 있도록,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은 역사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 중에 어린아이도 우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은 남녀노소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당시에는 누구만 이 복음을 알아야 되느냐? 남자들을요. 그것도 배우고
지식이 있고 직분이 좋은 사람들만 성경을 알도록 했어요. 여자는 숫자에 안 들어가요. 지금 옛날 식으로 따지면 우리 교회는 지금 현재 4명만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 남자가 4명이거든. 옛날에는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복음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불러요. 누구든지 왔어요. 그 중에는 노예도 오는 거예요. 종도 오는 거예요. 포로된 자들도 오고 심지어 이방인도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왔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야 너희들은 좀 세상을 좀 똑바로 좀 살아라. 아니 의롭게 좀 살고 세상을 정의롭게 좀 바꾸라. 이런 말씀 해주셨냐고. 의롭게 살아야 천국 간다고? 아니. 정의롭게 세상을 바꿔야 천국을 들어간다? 아니. 예수님은 이들에게 그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천국 가는 길은 누구를 믿고? 예수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천국 갑니다. 남녀노소 아무 상관이 없다. 이방이 되든 노예가 되든 포로가 되든 누구든지 간에 이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 다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말씀은 누가 깨닫게 해주셔야 된다? 예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된다. 배워서 지식이 많아서 학문적 깊이가 있어서?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의 모든 말씀이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를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성경은 배움으로 알고 지식으로 알고 학문적 깊이로 알 수 있다 없다? 모르는 거예요. 제자들이 몰라서 깨닫지 못했던 거 아닙니다. 그들이 성경을 잘 알았어요. 그런데 이들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신이 이 땅에 오셨고 그 모든 일들을 이제 성경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임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해 주셨고 깨닫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성경은 사람의 지식이나 학문이나 경험으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공부를 못했어요. 나는 초등학교도 다 졸업도 못했는데요. 그러면 초등학교 졸업한 거하고 성경을 깨닫는 거하고 초등학교 졸업 못하면 구원이 없어요? 아니 도대체 배우지 못한 거하고 구원하고 왜 연결을 시키냐고.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 배운 사람들만, 지식 있는 사람들만 성경을 연구하라 그래서 아니잖아요. 성경은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학문의 깊이가 있어도 성경을 깨닫지 못합니다. 성경은 반드시 누가 열어주셔야 된다?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야 깨닫게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다.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율법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성경을 깨닫기 위해서 지식적으로 학문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성경의 모든 말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신학교 교수가 세상에서 이 성경의 증거를 찾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막으신다?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막으시는 거예요. 성경을 깨닫지 못하도록. 지식으로 성경을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닫아버리시는 거예요. 마음을 닫으니까 성경이 믿어진다 안 믿어진다? 안 믿어져요. 믿고 싶다? 안 돼.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게 막아버리기 때였습니다. 누가복음 8장 10절 말씀 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우라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예수님이 그 마음의 문을 열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사람 즉 말씀을 들어도 지식적으로 들으려고 하고 학문으로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 그
그렇게 구원에 이르지 못한 사람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 말씀도 봅시다.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아멘. 성경은 자기 마음대로 푸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의 문을 열어주신 이 예수님이 그를 깨닫게 해주셔야 성경을 볼 수가 있어요. 구약에 예수님의 이름이 없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모든 것을 예수님으로 풉니까? 예수님이 풀어주도록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니까 성경이 풀어지는 걸 어떡할 거예요? 지식으로 알 수 있다고? 못 풀어요. 안 보여요. 여러분들이 지식이 많고 경험이 많고 들으기만 하면 성경을 잘 깨닫냐고? 그렇지 않아요.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 성경의 지식을 내가 많이 배워서 내가 암송을 많이 했으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줘서 깨닫게 해줬다.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사람들이, 성경을 헛되이 해석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고 예수님이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면 아무리 학문적 지식이 있어도 배움이 있어도 성경의 말씀은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이 성경에 나온 대로 죽어야 한다. 처음에는 이 말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음의 문을 열어 그들로 깨닫게 해주시니까 이제는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바로 성경대로 이루어져야 될 말씀들이구나. 그의 행하신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구나.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믿음으로 받을 때 더 이상 아무 소리 하지 않습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이 복되게 해주십니다. 스스로 성경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다. 그들이 마음의 문을 열어주신 이 예수님 때문에 이제는 성경이 깨달아지고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다.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예수님 마음을 열어주실 때 드디어 이제 성경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제는 성경을 그동안 지식으로 알았어요. 성경의 모든 말씀을 이제는 자신들이 이루려고 열심히 의롭게 살려고 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이제는 모든 성경의 말씀이 다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들임을 깨닫게 나니까 이제는 더 이상 자기가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할 일이 아니라 누가 행하실 일? 예수님이 행하실 일이니까. 보면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하신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다 얘기하셨어요. 가르쳐 주었어요.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에 이른 모든 성경이 다 내가 이루어져야 될 일이다. 그랬었구나. 내가 그렇게 의롭게 살려고 노력했던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일이었는가. 이제는 깨닫게 됩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식과 지혜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 이제는 성경의 모든 말씀이 예수님이 깨닫도록 매 순간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심을 얻는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24장 44절과 45절 말씀에 45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누가 열어주신다? 예수님이 늘 성경을 읽든지 묵상하든지 암송하든지 연구하든지 간에 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신 예수님 때문에 깨달아지는 은혜를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스스로
스스로 아는 거 아니에요? 많이 배워서 많이 연구해서 아는 거 아니에요? 성경의 모든 말씀은 누가 열어주셔야 된다? 예수님. 예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예수님이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니까 이제는 제자들이 제자들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내 마음대로 읽고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적용하며 살았어요. 성경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어떤 의로움의 문제, 축복의 문제만 요구했던 것이 우리들입니다. 천국? 그건 우리가 죽으면 언제 천국 갈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천국 갈지 모르는 그 날 때문에 우리가 근심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의롭게 살아가고 정의롭게 살아가서 선하게 살아가서 우리가 하늘에서 받을 상급만 바라자. 천국을 들어갈지 알지도 모르면서.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나의 죄악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기분 나쁜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때리고 치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예배드리고 기분 나쁘고 예배드리고 화가 나. 왜?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말씀을 듣고 마음의 기쁨이 넘치고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이 뜨겁게 경험이 있다면 그 마음에 예수님이 역사해 주시고 말씀에 들려지도록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깨닫는 지혜와 총명을 주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말씀이 듣는 일이 기쁜 거예요. 말씀 듣는 일이 소망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배란 세상의 지식과 지혜로운 말을 듣는 시간이 아닙니다. 세상을 무슨 올바르게 살아가야 된다, 정의롭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야 된다, 이것을 말하는 시간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예배는 나를 구원하시고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경험하고 그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나 같은 죄인도 이제는 천국에 들어가는 은혜 얻는 자로 변화시켜 주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서 말이야, 무슨 지혜를 얻으려고 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지식을 얻으려고 하고 학문적 깊이를 따지면서 성경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 그 마음의 문을 다 닫아버려요. 귀가 들리지 않게 하세요. 말씀을 듣는데 그냥 잠만 쳐오는 거야. 딴 데다 정신 팔리게 하는 거예요. 왜? 깨달으면 안 돼. 그런 사람들은 천국 들어가면 안 되니까. 오늘 우리들의 예배는 지식과 경험과 학문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우리를 이런 성경에서 나를 회개케 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그래서 나로 천국 들어가도록 변화시켜 주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요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시간입니다. 이러한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은 연락하시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마음의 문이 열린 자들의 모든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 되어지도록 하나님은 도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우리는 함께 믿음으로 결단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껏 우리는 많은 성경을 읽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 깨닫지 못했는가? 왜 말씀을 들어도 내 마음에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감사는 사라지고 없어졌는가? 그 이유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예수를 깊이 경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지식으로 들으려고 했기 때문에, 지혜와 훈계의 말씀으로만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지 못하고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바로 이 부분을 회개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어도 내 지식으로 들었고 내 판단으로 세상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았던 우리의 이 죄악됨을 우리는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간구하시고 우리의 심령에 나 같은 이 끔찍하고 더러운 죄인의 심령에 예수님이 임재하여 주셔서 이 죄인의 마음을 주님이 열어주시고 우리로 말씀을 들을 때 깨닫도록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게 하시고 나 같은 죄인도 주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의 말씀을 들려지기를 간절히 구하는 주의 성도들을 주님은 기뻐하시고 나와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응답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